강의하는 5페이지를 펼치시면 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요, 영적인 청년이 있고요, 영적인 아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성장해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성장이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아멘. 한 번 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제각기입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고는 엄마가 먹을 거 안 주면 삐집니다. 네. 엄마가 놀지 못하게 하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조금 머리가 좀 컸다고 하는 아이들은요, 이제 말도 안 들어요. 네, 내 머리가 있다는 거죠. 나도 사람이라는 거죠. 내 주장이 있다는 거죠. 나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참 힘들지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철이 들고 주님 앞에 깎이고 나면,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꼬꾸라지면서 헛되도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뭐와 함께? 눈물과 함께 눈물과 함께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이 나오면서 주님 아니었으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대부분 나와요. 네. 남자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죽을 고비 많이 있고 군대 갔다 오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갖고 온다고 하죠. 군대 갔다 오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은 안 들더라고요. 네, 남자는 이 60대가 되어도 철이 잘 안 든대요. 네, 죽을 때가 다 되면 철이 든다 이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자는요, 철이 언제 드느냐. 이렇게 좀 예쁘장하게 앉아있는 이 딸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철 없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언제 철이 드느냐. 애를 놔봐야 돼요. 아가씨들은 버스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어머머머 이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얘네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기를 안고 가방을 메고 그리고는 굳건하게 버텨요. 이게 아줌마예요. 그래서 제3의 성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왜냐하면 여자는요, 아기를 낳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네, 내 생명과 바꿔서 아기를 낳아보는 거예요. 그때 한번 죽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시는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혹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많고요. 혹은
이렇게 아기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내 목숨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기, 이 생명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병실에 들어가요. 엄마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위대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줌마들을 이렇게 보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없어요. 왜냐면 한번 죽어봤거든요.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명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뭔가를 위해서 내가 죽었거든요. 예, 아기를 이렇게 낳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몇 명을 낳았잖아요. 그때마다 죽는 마음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제 속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 하나 낳았을 때 철없는 애기 엄마예요. 애 둘 낳으면 조금 철이 들어요. 애 셋 키우면 조금 이제 할머니 같은 마음이 들고요. 애 다섯을 키우면 이제 웬만한 거는 괜찮아. 뭐 까져도 어떤 사람은 여기 살짝 까졌다고 병원에 가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그거 보고 세상에, 요거 살짝 까졌다고 무슨 병원에 가. 약 바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말을 하려고 했다가 따가운 눈총으로 모든 사람들이 날 쳐다보길래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툴툴툴툴 털어버리면서 넘어가지는 그러한 거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죽어봐야지 이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딸이 속썩이십니까? 빨리 시집 보내세요. 아들이 정신 못 차리십니까? 예. 군대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래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빚으실 거예요. 아멘. 이 아이들은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예, 내 손 안에 있을 때 내 아이고요, 내 품을 떠나면 이제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아이고요, 내 품 안에 있을 때도요, 주님께서 잠시 맡겨진 보석이에요. 내 거라고 착각하면 나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근데 주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면, 그러면 나도 살고 아이도 살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자아가 죽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많이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의 여정을, 인생의 과정을 다 겪게끔 하셨을까? 처음부터 조금 깐난쟁이 같이 미성숙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숙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해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게끔 허락하셔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요, 속사람이 많이 다듬어져요. 인생이 힘드십니까? 인생이 어려우십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셨습니까? 죽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아직 맛을 못 보셨습니까? 보게 될 거예요. 이게 회피할 수가 없어요. 회피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건데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이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이 계획이 보여져요. 모세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 히브리 여인, 네, 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레위 족속 태를 통하여서 양가 부모님이 그러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그 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근데 때가 언제였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그때에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이 땅을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계획하에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내가 하겠다고 꽉 지키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안 대셨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아기를 떠나 보낼 때, 그리고는 그 부모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아이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맡긴 게 아니라요, 전폭적으로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 몇 개월 동안 자기 목숨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각오 하에 아이를 그렇게 지키고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내어놨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상상이 되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바로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물에서 건져내어졌다. 모세,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통하여서 이름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과 계획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궐에서 정말 최고의 스펙으로 그 아이가 자라나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주 깐난쟁이일 때는 누구 밑에서 자라게끔 또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셨어요? 예, 친엄마 밑에서 자라나게끔 했어요. 그래서 엄마 밑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사명, 부르심,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는지,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기대를 이 아이에게 걸고 그것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납니다. 이 아이가 그것을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40년 동안 숨기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속으로는 뭘 갈고 있었어요? 예,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결코 그것을 들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때가 됐다라는 어떤 그러한 시점을 본인이 느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똑똑한 판단력, 인간적인 똑똑한 지혜,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으로 본인이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하겠다고 불끈 두 주먹을 쥐었을 때 어떻게 되어졌죠?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뭐예요? 살리는 자예요. 구원을 하는 자인데, 그런데 본인이 힘을 줬을 때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졌어요. 그런데 본인은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가? 죽이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뭔가를 하려고 힘을 얻었을 때 한계점에 딱 이르르자 이 모세는 어떤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공포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갑자기 두려운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냥 무조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거지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잊혀졌어요. 40년 동안 본인이 가졌던 그 부르심, 야망,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젊음과 그 스펙, 그 기술, 그 능력들을 40년 동안 다 빼는 작업 가운데에서 이제는 뭐만 의지하면서 가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그냥 그 사막에서 누구와 함께? 예, 양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는 노인의 한 모습. 이제 이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모세가 배운 건 뭘까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의지했던 젊음도, 내가 의지했던 능력도, 내가 의지했던 이 지혜로운 것도, 인간의 탁월함도 모두가 다 푹 꺼져 버렸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거가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보면은
그 사막에서 흔히 보는 것이 이거예요. 그냥 발에 밟히는 게 이 떨기나무예요. 가시나무과에 속한 건데요. 이 떨기나무는 찌르다 라는 어원에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냥 볼품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사막이니까 그냥 불이 붙으면 그냥 활활 타오르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볼품 없는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 이거를 매일같이 보았어요. 떨기나무 보면은 거기에서 새싹이 자라나서 아까 푸르렀던 그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푸르르면 저렇게 잎사귀가 풍성하지만 또 이것이 또 폭 죽으면 아까 가시나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또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걸 반복되어지는 광야에서의 그냥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모습이고요. 주로 이거는 땔감으로 썼어요. 볼품 없는 나무고 흔히 보이는 나무, 그냥 돌멩이에요. 발에 툭 걸리는 그런 돌멩이 같이 흔한 나무이기 때문에 추우면 땔감으로 그냥 편하게 떼어서 쓰는 가치 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모습을 보지요.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아멘. 자, 떨기나무가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떨기나무가 이제는 너도 나처럼 다 늙어서 그 사명을 다 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는 죽는구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너도 이제는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죽는구나. 너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와는 달리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불은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만화 영화 보면은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 모세 영화 보셨지요? 그것처럼 이게 사라지는 듯 하는데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이게 뭘까?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어릴 때부터 누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받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이 풍습이 있는데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주권을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가 밟은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른 말로요,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신을 벗어서 양도해 드립니다. 먼저 이 주님께서 콜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콜링을 해요. 모세야, 그러면 내가 화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가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신발을 나에게 벗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주권을 나에게 줘라. 그걸 먼저 하세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광야 훈련이에요. 모세는 신발을 쉽게 벗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궁궐에서 살았던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라고 했으면 신발을 벗을까요?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감히 칼을 딱 들면서 혹은 주먹을 하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막에서 40년 동안 힘없는 노인네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찌, 나는 말도 더듬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런 떨기나무 같은 이런 인생의 초라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이 다 비참해질 정도로 그냥 바닥을 친 거예요. 이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내가 하는 거는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벗어라. 그럼 예 주님. 그냥 이렇게 되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광야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발 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이 신발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걸 왜 나에게 질문해요? 라고 저를 많이 쳐다보는 분도 계시는데, 이 광야를 통하여서 신발 벗는 이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나의 생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제는 실제적인 삶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는 그것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참 쉽지 않아요. 나 자신 한번 보세요. 나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살아왔던 이 모든 이런 굳어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내려지던가요? 어릴 때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네. 어르신들은 이게 굳어진 게요, 잘 어려워요. 그냥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 존중해 드리면서 맞춰서 적당히 이렇게 가드려야 돼요. 이 어르신들을 60년, 70년 이 굳어진 이것을 꺾는다고 하면 그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어린애들은 꺾이면 이게 잎이 부드러워서 꺾이면 꺾여요. 아멘? 네. 아멘. 예, 꺾이면 꺾여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어릴 때부터 이게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광야 학교를 참 많은 사람들이 광야 학교를 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학교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학교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 학교예요. 그러니까 홀로서기예요.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해요. 그전에는 궁궐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한 그날부터 광야학교가 짜자잔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필수 과정이에요. 인생은요,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냥 인생이 딱 보여져요. 처음에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의 왕궁에서 정말 이 세상의 스펙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굳어진 것을 광야를 뭐 며칠, 몇 달 혹은 1, 2년 만에 끝내려고 하시는 착각 속에 빠지신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냥 심플하게 40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굳어지셨습니까? 네, 40년 광야, 40년 주님과 함께 장수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이게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 그래서 만약에 이제 30대, 20대인 자녀를 둔 혹은 내 나이가 이런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시작한다면
이 광야 시간이 한 20년, 30년 비례해요.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비례. 그리고 이것도 비례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피해갈까? 어떻게 좀 단축시킬까?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 광야가 더 길어집니다. 길어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떠냐? 그냥 나 죽었습니다. 그냥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나를 그냥 진흙인 이체로 주님의 손에 딱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읽었었죠.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토기장이신 그 주님의 손에 진흙인 내가 온전히 그냥 맡겨지는 거예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아멘. 아멘. 그냥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걸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현재 여기 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있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허용된 뜻 가운데 사서 고생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 결혼을 해서 현재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혹은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된 만남으로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잘못된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의 실수로 그랬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든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어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 현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를 나의 평생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아멘. 네, 서로 고백해 주세요. 멀리 떨어져서 고백을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해요. 네, 알지? 뭐. 네, 최고의 배우자다. 나에게 있어서는 당신이 최고의 배우자다. 이렇게 나 자신을 세뇌시키세요.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계속 그냥 그렇게 세뇌시키세요.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예, 그런 말을 들을 배우자가 지금 현재 없네요. 안타깝게, 그죠? 여기 있었으면 그 많이 들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현재 결혼을 했다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예. 그리고 만약에 아직 기회가 있다면 그런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배우자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정말 나의 원하는 어떤 그림 같은 것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광야 학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 학교는 통과해야 돼요.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세요. 구걸에서는 내 주먹이었어요. 나였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은 본능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나중심적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광야 학교를 통과한 분은, 그냥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한 분과 통과 과정에 있는 분은 그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의 성숙도예요. 이 속사람의 성숙도예요. 아직도 이 속사람이 아직도 애기다. 궁궐에 있는 거예요. 아직 광야를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영적인 애기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분은 광야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하는 거예요. 예,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흙, 부드럽게.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져서 주님께서 마음껏 만지실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다가 나는 밥그릇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거 밥그릇보다는 예쁜 컵이 좋겠다. 그러니까 바꿔버리세요. 아니야, 그것보다는 개밥그릇이 좋겠다. 이래도 그냥 바꿔버리세요.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고 고백이 나올 정도로 이 진흙을 그렇게 빚으셔요. 아멘. 이게 어떤 자만이 가능하냐? 광야 학교를 통과한 자만이 아멘이 나와요.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 잠깐만요, 그건요, 이렇게 나 똑똑 박사가 나와요. 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그건 틀렸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지요. 하나님, 나는요, 내 패션은요, 이거를 원하잖아요. 주님, 나는 이거 원하는데 이거 맞춰주셔야지요. 나의 꿈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거를 주셔야지요.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주님, 내가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지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광야학교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자가. 그런데 광야학교를 통과하잖아요. 그럼 이 모세처럼 벗으라 그러면 신발 얼른 벗어내드려요. 광야학교를 통과한 자, 신발 벗고 바로 뭐 하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 못하는데요. 그래도 가라. 저 못하는데, 말도 더듬는데요. 아론을 붙이겠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호통쳐서 보냅니다. 가라고.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바로 어디로 보내요? 그래, 너가 준비됐지. 광야교로 갈 준비가. 네. 그리고 모세가 나는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 하세요? 때가 됐다, 가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맡겨드리는 거.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혹은 겪었던 그 아픔과 상처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님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됩니까? 주님 억울합니다 라는 그거가 빠질 때까지 주님은 광야에서 뭐 하세요? 뺑뺑이 시키시는 거예요. 이 탈수, 뭐 빼려고? 왜 이거 빼려고? 이 탈수시키시는 거예요. 예, 뺑뺑이 막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뺑뺑이 하고 나면 이 물이 쫙 빠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뽀송뽀송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빨리 빼내요. 예, 빨리 엎드러지는 게 지혜예요. 예, 그래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질문이 바뀌어져요. 이제는 주님, 저에게 이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어져요. 광야학교를 가기 전에 사람은 주님 나가 원해. 스타트가 어디다? 나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계획인 거예요. 내 스타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광야학교를 통과한 자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 뭐라 하세요? 예, 이제 때가 되었다. 신발을 벗어라. 이제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손을 넣었다 빼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보냈다 해라. 너는 하나님처럼 보이리라. 너 입술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사로잡고 그리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예, 완전히 죽었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학교는 회피할 수 없어요. 회피하면 그 연단의 과정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예, 길어져요. 회피하면 그만큼 길어졌다가 다시 원점이에요. 또 가요. 또 회피해요. 길어졌다가 다시 원점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려우세요? 힘겨우세요? 직면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직면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무엇으로? 예, 눈물로. 눈물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상한 심령을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거를 물을 다 빼내요. 예, 다 빼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물과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내 자아와 내 힘을 다 빼내는 작업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냥 기꺼이 번제로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하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이 아이가 나에게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 아이가 나의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먼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죽이려면 나를 먼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더 쉬울 거예요 아마. 그리고는 그거를 내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난 그냥 주님 겁니다 라고 완전히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는 이 언약이요 맹세로 바뀌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어떤 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때. 모세가 인정받는 때가 이 떨기나무 앞에서예요. 떨기나무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런 비참한 이것이 이 떨기나무 내가 여호와의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가 돼요. 부활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불을 뿜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까 살아있는 기적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생명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라고 항복할 때 그때부터 주님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 광야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 외에 나머지를 다 빼는 훈련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자아가 죽는 훈련. 찔러도 아프지 않는 훈련. 짓밟아도 반응하지 않는 훈련. 내 상처를 이렇게 휘집어도 반응하지 않는 훈련. 굉장히 아파요. 너무나도 아파요. 이게 뭐예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는 이 시간이 정말 참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내 박스가 강한 거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지금까지는 수월했어요. 제가 이렇게 수학 과학적인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완벽주의 기질에. 이 박스 안에 뭐든지 시스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감을 누리고 결과를 내놓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박스를 하나님이 자꾸 깨세요. 무엇을 통해서? 아들 왕자님들을 통해서 왕자님들을 통하여서. 아직 딸 공주님들은 아직 어려서 이 박스를 깨기에는 힘이 연약한데 이 왕자님들을 통해서 깨고 계셔요. 그러면서 제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요. 너 그렇게 살려면 나가서 맘대로 살아라 라고 어저께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상처를 받고 엄마 중보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는 말 차마 못하고 중보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는데 제가 약간 필름이 딱 끊긴 거예요. 제가 이 박스가 깨지는 가운데에서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아들 앞에서도 비참해지셨어요.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다고 그렇게 막말을 한 거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 견디기 힘들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을 중보시키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끔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전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내 자아를 죽였어요. 예. 자아를 딱 죽였더니 평강이 오면서 그 왕자님들이 사랑스럽고, 예. 그 왕자님한테 100%다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평생 같이 살아도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뭐 했더니? 내 자아를 죽였더니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몸이 힘드니까 아이들 평상시에 해주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니네가 해라. 엄마 평상시처럼 맨날 해주다가 왜 이제 와서 생생내냐, 그거 왜 못 해주냐, 이제 이러면서 별거 아닌데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냥 확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첫 스타트가 내가 했잖아, 이젠 니네가 해라. 스타트가 어디예요? 나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내 자아가 이렇게 막 더 강해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딱 와가지고 내 자아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 바쳐 구원하였건만 너는 그거 하나 못하냐, 너 보고 아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더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 맞추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냐, 나를 위해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한테 확 부어지면서 회개가 나왔어요. 주님, 내 자아가 너무나도 아직도 강하군요. 내 박스가 너무 강하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잘하자, 더 열심히, 더 섬기자. 네,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한번 가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광야학교는요, 다른 게 없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 한 고비를 넘깁니다. 그럼 뭐가 기다려요? 다음 산이 기다립니다. 그 다음 산을 넘어갑니다. 또 뭐가 기다려요? 예, 다음 미션이 또 기다려요. 광야학교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나를 그냥 처음에 죽이세요. 그러면 통과가 어렵지 않아요. 신발 벗어라, 아멘. 그거 자녀 내려놔라, 아멘. 그 옷을 벗어라, 아멘. 겸손하게 엎드려라, 아멘. 너가 대신 회개해라, 아멘. 죽었는데 뭐, 그죠? 죽기까지 순종해라, 아멘. 이게 통과가 가능해져요. 근데 내 자아가 강하면 한 고비 넘겼는데, 하나님 이거 했는데 또요, 하나님 이거 넘겼는데 또요, 이게 자꾸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이고 자기 박스고 자아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 하세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고비 넘겼어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넘긴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로이다. 그 하나 또 주세요. 주님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나는 죽습니다. 푹. 그러면 그냥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 간증의 시간이 많아져요. 예, 같은 길을 가는데 자아가 죽은 사람, 죽는 훈련이에요. 그냥 죽는 훈련. 죽는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광야학교는. 그럼 내가 죽으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내가 움직이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학교는 한마디로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딱 직면할 때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문제 내가 회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피하면 뭐만 나요? 곰 피하려고 하다가 사자 만나고, 사자 피하려다가 뭐 뱀 만난다. 그리고 뱀한테 직사당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피하면 더 센 놈, 더 센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끌고 다녀요.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그냥 간단하게 저희 목사님 얘기할게요. 저희 목사님이 3명하고 같이 룸메이트를 하셨어요. 다 목사님 되셨어요. 아주 절친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절친이에요. 그런데 이 3사람하고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너무나도 안 맞아가지고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얘만 사랑하면 내가 전 세계 사람 다 사랑하겠다.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했대요. 그런데 그분의 성격이 저하고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날 좋아하는지 몰라. 예, 그분이 이제 그 동해 그 목사님이세요. 예, 예. 그런데 그분하고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사랑했더니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 넓어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면 내가 다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거 딱 이제 헤어졌잖아요, 각자. 그 자취하다가 그 친구랑 빠이빠이 하고 저랑 평생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간관계를 할 때요, 나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난 저 스타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 피해서 딴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더 센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꼭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그냥 피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품어 안아서 그냥 십자가의 사랑을 끌어안으세요. 언제까지? 사랑할 때까지. 그냥 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축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냥 이 한 사람 내가 사랑하면 주님 사명 다 한 걸로 알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럼 어느새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녹아져서 그냥 사랑스러워져요. 사랑스러워지게 되어져요. 제가 참 재미있는 거를 깨달았는데요. 치유축사의 아주 강력한 목사님, 우리나라에 누구 대표적으로 누가 딱 떠오르세요? 네, 정기영 목사님. 또 예, 조윤규 목사님. 정기영 목사님도 그렇고요, 조윤규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조윤규 목사님을 좀 간증을 해볼게요. 조윤규 목사님은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한대요. 몸이 폐병을 앓아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지만 치유를 경험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났지만 다른 사람은 치유를 선포했을 때 치유가 일어난대. 예, 죽었던 사람들, 암병 말기 환자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살아나는데 내 몸에 있는 질병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가시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대요. 밤새고 죽을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대요. 차라리 이렇게 아플 거면 그냥 오늘 데려가시나 보다 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이게 날마다 이런 삶이래요. 이분은 무엇을 놓고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예, 치유를 놓고 평생을 기도하셨겠지요. 내 몸이 아프니까. 그 아픈 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실까요? 굉장한 국률의 마음이 크시겠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치유 축사가 굉장히 강력하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뭘 놓고 많이 기도했을까요? 네, 집안이에요, 집안.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라는 그거 하나로 평생 하늘 품고 살았어요. 예, 딴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보면 뭐 그거 갖고 뭐 그렇게 평생 하늘 품고 그거 갖고 뭐 부모님을 미워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평생 내 인생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다 망가졌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을 미워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깨어짐과 가정의 아픔과 가게에 흐르는 축복과 저주와 그 믿음의 유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많이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떤 기도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냐? 가게에 흐르는 저주 끊고 맨날 그거 외치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축복의 문을 연다. 몇 대까지? 전대까지. 저는 이거 붙잡고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거 붙잡고 계속 살고 이걸 선포하고 이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감사한 것이 저희 부부를 만난 분들의 가정이 많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성장해 나아가는,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성장하면서 서로를 품어 안아주면서 건강하게 가정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간증을 많이 듣게 되어져요. 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너무나도 힘겨웠고 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나의 큰 한이에요. 한. 우리 부모님이 정말 저희를 사랑해 주셨어요. 단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혼한 거. 이제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이제는 철이 드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래도 끝에는 뭐가 남냐. 그래도 참으셨어야죠. 이 말이 나오면 저희 어머니 그래. 나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신앙도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지금의 이 신앙의 성숙도였다면 내가 그냥 어떻게든 버텼을 텐데 미안하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거 갖고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나의 상처고 아킬레스건인데 이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사용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감사가 나와요. 이제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제가 계속 외치는 게 이거예요.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나를 쓰레기통으로 만드시든 그 변기통으로 만드시든 아니면 궁궐의 무슨 찻잔으로 금그릇으로 만드시든 그렇게 사용한다 하시든 그냥 그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반항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왜 나를 이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에 따진 거였어요. 그런데 언제 자유가 왔느냐? 지금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거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현실이야. 그래, 내가 이것을 싸워야 되는 내가 직면해야 될 문제야. 내가 넘어야 될 산이야.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가문에 축복이 되자. 네, 우리 형제님도 가문 가운데 아픔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가문 가운데 끊는 축복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가문의 영광인 거죠. 가문의 영광과 결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가문의 영광이 딸이란다. 아멘. 예. 이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남 탓하면서 언제까지 그냥 환경 탓하면서 부모님 탓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잘못되면 부모님 탓하고 이런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철이 드니까 엄마한테 막 탓하고 아빠한테 탓했던 것을 제가 회개하게 되어져요. 엄마 아빠도 뭐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엄마 아빠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거 탓한 거였어요. 가인처럼 반응했다라는 거죠. 이젠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하고 너무 다르지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그 그릇 가운데 내가 충성되게 신실하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개밥그릇으로 쓰시든 변기통으로 쓰시든 밥그릇으로 쓰시든 어떤 그릇 쓰시든 주님 그냥 주님의 손 가운데 내가 내어 맡기겠습니다.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렇게 이 완벽주의 기질의 이 틀이 안 깨졌는데요. 이제는 우지직 우지직 소리가 나면서 깨지기 시작해요.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면서 우지직 우지직 깨지면서 내가 더 품어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어저께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꾹 참았어야 되는데 정말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를 중보하라고 중보 기도 제목으로 나한테 붙이셨는데 내가 막말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나의 이 현주소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 교만한 이 완고한 마음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모세의 고백처럼 나와요. 내가 누구간데. 정말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이런 나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게 되어져요. 아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무슨 때? 광야를 졸업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훅 올라오면 멀었구나. 아직 갈 길이 멀구나. 그러다가 엎드렸다가 때가 됐구나.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멘. 나 자신을 바라보면 떨기나무 아무 볼품 없었어요. 낭망하고 좌절하게 됐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여호와의 불을 보면, 능력의 불을 보면 기대가 돼요. 소망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피해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빛이, 이 밝은 빛 가운데 빛이 한번 들어보세요. 불빛이 있는지 없는지 이 구분이 안 서요. 근데 깜깜한데 그 촛불 하나 딱 해보세요. 불빛이 있네. 깜깜한 가운데 불빛 하나 보고 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밝은 가운데에서 아주 밝은 빛을 논다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있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라고. 네, 그 어둠을 밝히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소금은요, 맛을 내라고 있는 거예요. 저거 싱거워요. 저거는 뭐가 부족해요. 이게 연약해요. 이거를 보라고 소금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면 맛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가면 빛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빛이신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면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어디에서 해요? 광야 학교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파요. 힘겨워요. 옆에 사람 한번 꼬집어보세요. 웃는지 째려보는지. 네, 심하면 여기를 퍽 해보세요. 웃는지 할렐루야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광야학교는요, 자아가 죽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 학교로 인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제 광야 학교는요,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입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직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이 현실을 내가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아직도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지, 이런 현실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했어야만 되는지,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피해를 받았어야만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피해의식 가운데서 자기 연민 가운데 그 연민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구출해내는 모세와 같은 그 사명 내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조금은 두렵지만 그 광야의 훈련을 내가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천국 여행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 돌파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